5장 30절서부터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그 성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것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옛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아주 좋은 랍비들 이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랍비, 그러니까 랍비들의 랍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되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학파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힐렐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삼마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삼마이 학파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두 학파 가운데 힐렐이 좀 더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만 들어보면 힐렐보다는 샴마이가 훨씬 더 주님의 뜻에 조금 가깝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드러내시는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혹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샴마이 학파의 견해는 아주 엄격한 거를 얘기해요. 힐렐 학파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둘 다가 이제 주로 남자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들을 때 나중에 남자 여자를 포괄해서 보편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은 뭐라 그랬냐면 그 어떤 이유로라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라도 이혼을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때의 힐렐하고 달리 이게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굉장히 남자 중심의 사회여서 자기가 어떤 이유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밥을 3번이나 태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혼을 선언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랍비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해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랍비들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평소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제대로 해석을 안 하는 샴마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얘기하고 조금 가까이 가는데 음행이라는 일 외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대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음행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성적인 죄악들인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음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도 간음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음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이제 죄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그 유교 사회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서 못 보게 하고 하는 게 훨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못 봐라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바라볼 수 있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바라본 것 그거는 실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게.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즉 혼인 관계 안에서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을 결혼도 안 했는데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음행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혼인 관계 바깥에서의 성적인 생각, 말, 행동이라고 얘기했죠. 그 모든 것이 음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주로 윗부분에서 얘기했을 땐 주로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들여왔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흥미롭게 음행의 연고 외에 그 부인에게 대해서 이혼을 선언하는 것 그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샴마이 얘기하고의 차이점이 뭘까? 샴마이도 그렇게 비슷했죠. 그런데 샴마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얼뜻 볼 때는 둘 같잖아요. 힐렐하고 샴마이가 싸우는데 예수님이 조금 후대니까 샴마이 편을 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샴마이는 음행한 경우에는 즉 부인이 그러니까 이게 남자 중심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혼인관계 바깥에서의 성적인 말, 생각, 행동을 했을 때 특히 여기서는 성적인 행동이 얘기 나왔다 그죠? 혼인관계 바깥에 그런 거 했을 때는 이혼을 샴마이는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되어질 수 있다. 그럼 최선은 뭐냐? 그런 경우에라도 주님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혼인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최선이냐 하면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우선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삶이에요. 그죠? 이 복잡한 삶 속에 그냥 이걸 끄들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큰 원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원칙은 왜 맨 처음에 혼인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해야죠. 혼인하도록 한 이유는 여기 이제 사랑이 두 가지로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사랑하니까 혼인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데 혼인한다. 그런 사회도 있었죠. 옛날에는. 소위 얼렌지드 메리지라고 부모가 이렇게 결혼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하는 그런 사회. 또 기독교 단체에서도 옛날에는 아주 이상한 단체에는 너하고 너 결혼해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사람들이 순전해서 또 그렇게 결혼을 해요. 오늘 같으면 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랑해야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혼인은 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거하고 결혼한 후에 사랑하는 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따지면 결혼한 후에 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큰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하면 여기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걸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이 세상에 돌아다녀요. 그게 정확하게 타락한 인간성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안 차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복잡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결혼해서 사랑하는 거지만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왜 결혼하느냐? 더 깊은 사랑, 더 의미 있는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존재 이유는 뭐냐?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걸 언제만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살 때만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는 영혼만 있어요. 그때는 영혼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부로 있지 않아요.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까지 있는 거냐? 죽을 때까지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우리가 하늘에 있던 영혼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몸도 갖게 되는데 새로운 몸을 갖게 부활한 몸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때도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사회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사는 일,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 일,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 결혼 생활을 하느냐? 우선 이 사랑을 결혼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연애할 때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해서 깊이 있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정한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게 하신 궁극적 목적을 실현해 나아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편 인류 전체의 사명이 있는 거고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인을 해서 하도록 한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게 더 일반적이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되게 일반적으로는 혼인해서 사는데 혼인해서 뭐 하는 거냐? 둘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랑을 혼인하기 안 했을 때의 사랑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하는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혼인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깊이 있게 사랑을 실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혼인 생활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혼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혼인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일에 있어서 혼인하는 일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그 똑같이 하는데 밥 먹는 일이나 혼인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관점을 가지고 이 일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일인데 밥 먹고 뭐 혼인하고 애 낳고 하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제
성경이 가르친 말씀에 비춰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혼인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밥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먹고 사는 건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우리도 배고파서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게 이제 아주 왜곡된 형태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얘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예, 점심 때쯤 되면 예? 그게 우리가 하면 안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먹고 살자고 사는 게 아니다. 그죠? 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보통 사람한테 그러라고 하면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근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벅찬 감격 때문에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잘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가 워낙 그런 거였다. 그죠?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구속의 근거에서 창조의 순서를 생각하게 되죠. 예. 우리 인식의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구속의 근거에서 이제 내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데 워낙 존재로는 창조받은 게 먼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며 사는 거를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데 밥 먹고 결혼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이제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가끔가다 밥 먹을 때 이게 주님의 뜻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없이 살면 그거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요즘은 남들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가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니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혼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의도를 잘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데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서 이루느냐면 둘이 깊이 있게 사랑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 따로 있고 사명을 이루는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혼인관계를 만드신 그 뜻을 이 세상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삶에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혼인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면 이 세상에 이제 복잡한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혼인을 해서 이제 목표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는 건데 그 사랑에는 결혼하고 나면 그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사랑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가 요즘에 사람들한테는 되게 웃기는 얘기로 들립니다. 우린 결혼 안 했지만 성적 사랑을 하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에다가 성적인 사랑이라는 걸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의식 안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이 세상은 요즘 성교육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콘돔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아주 어렸을 때 중학생 애들도 막 가르쳐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인관계 안에
이 성적인 사랑을 하도록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양 사람들의 말 표현이 재미있는데 그 성적을 사랑을 하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make love 그런 표현도 합니다. 사랑을 만들어낸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게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성적인 사랑을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게끔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사랑의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 표현에 또 잘못된 표현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아까 그 성적인 관계를 가는 것을 make love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 건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make baby 그런 말을 씁니다. 아이를 만든다. 그거는 두 가지로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적인 사랑이 곧바로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렸던 거고. 또 하나는 성적인 관계의 결과로 자녀들이 생산되긴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이 있게끔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는 일의 결과로서 그 결과가 이 세상에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왜 우리가 혼인을 하고 사는가. 혼인해서 사는 것은 결국 사랑이 이 세상에 더 넘쳐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혼인의 목적은 진짜 사랑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혼인 관계 안에 성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혼인 관계 바깥에서의 성적인 관계라는 게 발생을 하는 이제 죄악이 여러 죄악 가운데 그런 죄악도 하다. 그게 음행이라는 죄악이죠. 그랬을 때 그 음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혼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안 된다 하는 말은 그게 유일한 허락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게 허락이에요. 샴마이 하파는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 한쪽 편이 이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 혼인에서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죠? 자, 그럴 때 당신이 깨트렸으니까 나도 당연히 깨트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때 이제 최선은 예수님이 얘기한 최선은 어떤 거냐? 최선은 저쪽 사람은 깨트렸어도 상대편은 계속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최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다른 모든 문제야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최선의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과제, 이제 결혼한 모든 사람의 과제는 어떤 거냐 하면 상대편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성적인 죄악이 드러난 잘못이 아주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잘못은 사소한 잘못이 그거에 비교하면 사소한 잘못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 성격 차이. 살아보니까 이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거 가지고 이혼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는 너무 매정하네요. 우리의 이 복잡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네요.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이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이 얘기 속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처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마치
마치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혼인을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전에 모든 문제가 있었던 이 세상 삶은 그런 문제 투성이인 거죠. 그 투성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는 거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조금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순진성이라고 그래요. 제2의 순진성.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순진하게 죄가 없는 상황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잖아요. 그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혼인을 하는데 이제 둘이 사랑하는 거죠.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 사랑합니다. 아담은 자기 부인을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깊이 있는 관계성을 잘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인시키시니까. 혼인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혼인하느냐? 이제 더 깊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들의 제1의 순진성이죠. 그죠? 우리가 그 비슷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제 복잡한 우리의 삶 전체를 여기다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것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결혼했었는데요.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졌는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는 마치 다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들으셔야 되냐? 오늘 우리의 혼인식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우리 혼인식 할 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암만 잘해도 긴장하느라고 그 얘기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혼인을 하는가? 깊이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 혼인하는 거다. 예? 이 사명이 이거예요. 사랑.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커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나는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하겠다. 그래서 혼인을 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물론 주께서 은사를 주셔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혼자 살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다루도록 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다 혼인을 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께서 허락하신 때 이제 혼인을 할 텐데, 혼인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하도록 하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사랑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혼인 생활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볼 겁니다. 보는데 여태까지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살다가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군요. 그거를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힘을 주셔야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결혼 생활도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혼인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늘 합니다. 그때 왜 그 얘기를 왜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한참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랑 안 해도 괜찮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정으로 살면 되죠.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 그죠? 이제 마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다. 자, 그때 아까 우리가 처음 상황에서 딱 한 거예요. 최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심지어 음행의 잘못을 했어요. 상대편이. 그럼 그때라도 우리라도
한편이라도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최선. 예? 이게 최선. 그런데 그게 정 안 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왜 주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게 그 왜 죄라고 말했는가 하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더 사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봉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사명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주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상대편의 부정 때문에 이혼을 이제 결국은 당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죄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게 정말 그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둘이 살다가 최선은 뭐예요? 끝까지 혹시 상대편이 잘못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상대편이 잘못했고 상대편 잘못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가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면 될까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도 이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혼한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한번 이혼했다 이런 경우로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명칭을 붙여가지고서는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홍글 씨가 자기에게 있는 듯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하고 관련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가장 최선은 뭐냐?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해서 그 모든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상대편의 부정 때문에 이혼을 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들 우리가 이게 원칙이 이런데 이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딱 들으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자기가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요 그 얘기 때문에 난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작정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에서도 그런데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아주 복잡한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잡한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제2의 순진성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원칙의 선언을 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가족들의 성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이 뭔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상대편이 너무너무 잘못해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잘못하는데 내가 그냥 이게 이제 잘한다는 경우에 그냥 다 용서하며 살아.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 그러면 살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사랑은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도하신 그 참된 인간성을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처음 듣는 마음으로 딱 하는 것.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조금 이따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요.
성찬하고 같습니다. 성찬은 다시 처음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2달 전에도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한 그 의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답게 2달 전에 했었으니까 교회답게 쫙 나타났어야 되잖아요. 지난 2달 가장 교회답지 못하게 했어요. 왜? 여름철이 가장 많이 빠지는 때거든요. 예? 예. 뭐 다 이유는 있지만 그러고 나면 이게 뭐냐?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이 교회답지도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린 교회도 아닌데 성찬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성찬을 못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게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입니다. 우리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주님의 의도한 대로 그렇게 결혼 생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잡한 인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마음속에 딱 거부감이 딱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써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을 시켜줬어요. 그죠?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아니에요. 그죠? 이제 너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찬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혼인 생활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혼인 제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반영하는 그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혼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찬에 임해요. 성찬의 결과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는 성경책에는 그렇게 있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사실 이게 버릇이 돼서 예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침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침묵한 교회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이상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이렇게 선포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지난번에 말씀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성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옵나이다.